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2014년 정말 암울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삐 풀린 이 말처럼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회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교인들 마음속에도 그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때부터 왠지 억눌리고 힘들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구조 못한 그 사회적인 아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언론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마 유병헌 씨가 그냥 고통을 받았던 그러다 죽어버렸던 그런 한 해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냈다. 아직도 아픔은 있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리조트가 막 무너져서 죽고 또 요양원에 불이 나서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에 타서 죽고 또 걸그룹 구경하다가 환풍기에 올라갔다가 막 빠져서 죽고 하여튼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때마다 지적하는 하나의 문제, 모든 사고의 공통적인 문제, 한결같이 안전 문제였습니다. 우리 형제 참 안전부에 근무하는 형제도 있는데 참 안전부 때문에 힘들었어. 그 안전 때문에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안전. 근데 안전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 문제인 거예요. 안전 문제는 사실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기술은 뛰어나는데 기본이 안 되었다. 그 기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기본이 안 되었다. 이 잘 사는 것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 기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 문제 지적하면서 안전 후진국이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마피아라는 단어밖에 몰랐어요. 근데 올해 새롭게 안 단어가 권력과 여러 가지가 유착되면서 관피아, 철피아, 해피아, 요새는 칼피아가 뭔지 아세요?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유착된 것을 칼피아라고 그러더래요. 칼피아. 하여튼 이런 많은 용어들이 생겼고 미친 전셋값 이런 용어도 생겼어요. 전셋값이 미쳐버렸다. 그래서 참 전세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인 이념 갈등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단어도 있어요. 더불어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상실된 사회,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나하고 달라도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양성을 상실해버렸다. 더불어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 병든 사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가 없을까?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가 인기 급상승된 한 해. 다른 해 나왔으면 이렇게 인기 급상승 못됐어요. 올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 소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재미있게 보았어요. 자, 이런 사회적인 아픔과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전혀 치유되지 않고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 벅차면서 찬란한 태양 속에서 희망을 읽습니다. 아, 희망이다. 근데 마무리될 때는 아쉽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석양의 노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도 우리는 야,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아쉽다, 힘들다, 참 후회가 막극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혹시 부부간에 앉은 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혹시 또 형제 지체들 많은 분들이 앉았으면 그 지체들에게 형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인사 좀 나누세요. 감사를 좀 고백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까? 그 김기성 목사님이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95페이지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실려 있어요. 한 여인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갑자기 호주머니가 막 든든하게 꽉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시장에 오픈한 가게가 있어요. 새 가게. 그러니까 이걸 써야겠다. 그리고 가게를 갑니다. 근데 가게를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근데 거기 보니까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가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기에 어떤 물건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서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안하구나. 네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열매야. 그런데 이 집 잘못 찾아왔어. 이 집은 다 씨앗밖에 없다. 씨앗밖에 없다. 행복의 씨앗, 자유의 씨앗, 평안의 씨앗. 씨앗은 내가 팔 수 있는데 네가 갖고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너의 일이야. 힘들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2014년 많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씨앗이 있습니다. 무슨 씨앗? 희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 무엇이에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희망의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씨앗이 있어요. 자, 이 씨앗을 우리가 갖고 해야 돼요. 자, 어느 분이 권사님에게 물어봐요. 권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때 권사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하는 특정 짓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정말 형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데 밖에서는 엉터리로 살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형제는 교회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밖에서는 진짜 엉터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삶을 보고. 이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더불어 화평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어 있는가? 형제 자매를 얼마만큼 존중하며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이 삶인데 이게 열매다 이거예요. 열매. 이걸 내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열매는 형제 사랑이다 그래요. 근데 올해 한 해 우리 교회를 보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이 풍성한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사랑해요. 진짜는 조금 더 봐야 될지, 속을 들여다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배 시간에 서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안아주는 거 보면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구나, 맺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결혼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누구에게 먼저 화살이 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워지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중에도 자기가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 믿음의 열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금이 3가지래요. 그게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래요. 어떻게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소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황금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3가지 중에 2가지는, 3분의 2는 제가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남편이 아내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보, 진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 가장 중요하대. 그러니까 아내한테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여보, 나는 황금, 소금, 지금보다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중요해.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허걱 하고 놀라고 행동을 취한 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조금 입금 해가지고 돈을 보내줬다. 하여튼 부부가 행복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한가 봐요. 현금. 근데 경제가 어려워서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올해만 현금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등록금 못 내서 현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돈 못 낸다고 정학은 안 시키는데 저는 유기정학 3일을 한번 당했어요. 등록금 못 냈다는 이유로 현금이 없어서 정학을 한번 당했어요. 이 현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이 펑펑 쓰게 남아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앞으로도 펑펑 쓰고 남을 돈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갈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믿음의 열매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품이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되었다. 열매 아니다. 믿음 없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돈이 필요해요. 아기 뜰 때도 필요하지만 또 결혼을 하고도 필요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시험 이렇게 친정어머니 들고 나도 돈 필요하잖아요. 가서 아기 또 뭐라도 사주려고 돈이 필요해요. 그것만 필요합니까? 굳이 하려면 돈 필요하죠. 손님 대접하려면 돈 필요하죠. 선교하려면 돈 필요합니다. 나누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책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책 인생이요.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성경은 돈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무슨 인생이에요? 주책 인생. 우리 주책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주책 인생.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이사야가 들려주는 것은 자책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책 인생이 아니라 자책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절. 자, 한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바로 이야기하도록 성경에 계백장군의 명성도 있네. 이건 계백장군의 명성이 아닙니다. 계명성, 아침에 밝게 빛나는 샛별. 무슨 별이에요? 지금은 알죠. 금성. 아침에 달 이렇게 보면 새벽에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팍 빛나다가 조금 있으면 태양이 확 떠오르니까 태양한테 기가 팍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별이 저놈의 태양 내가 한번 엎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겁니다. 아수르한테 망해가고 바빌론한테 망해가는데 동쪽 나라 바벨론이 막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우리는 망해가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왜 망해가고,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별, 동방의 별은 왜 찬란하게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탁 왜 떨어졌느냐, 그 이야기는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떨어졌느냐,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루시퍼 들어봤죠? 여러분들 어디서 루시퍼 들어봤을 거예요. 사단 할 때 사단의 아들 루시퍼. 근데 이름의 뜻은 아주 좋습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자. 가나안에는 샛별에 관한 신화가 있어요. 이야기들이. 우리도 동화 많잖아요. 가나안에 이런 우리나라 흥부놀부 뭐 이런 것 같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샛별의 신이 샤헬이에요. 근데 샤헬이 이렇게 자신이 막 밝게 빛나려고 하는데 태양이 자기를 밀어붙이니까 다른 별들을 모아요. 야, 별들 모아라. 저 태양과 한번 맞짱 뜨자. 그래서 별들을 모아가지고 태양한테 맞짱을 텄는데 태양이 샤헬을 땅에다 콱 내리쳐버렸어요. 번개처럼 내리쳐서 땅에 떨어져갖고 샤헬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대적하리라, 너를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꿈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따라 삼천리예요. 예, 전설따라 삼천리가 지금 가나안 문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도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사야가 그 동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샛별 같은 루시퍼가 있다. 이 샛별 같은 빛을 가져오는, 너네들이 그 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대적했다.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사와 특권과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확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땅에다 막 내리쳐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왕노릇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게 루시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깜짝 놀랍니다. 성경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이 이야기, 가나안의 동화, 신화를 사용해서 하늘의 뜻을 들려주느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래.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마른 막대기 많이 주웠거든요. 마른 막대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른 막대기 하나에다가 하늘의 뜻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를 탁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이 막대기가 오동나무 막대기라서 던진 게 아니에요. 좋은 막대기, 질 좋은 막대기라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막대기를 건져서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 막대기 하면서 막대기다 비비고 절하고 그래요. 이것을 종교다 그래요. 일반적인 종교.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행위. 이 종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막대기가 중요해요. 막대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본질이 중요합니까? 막대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뭘 받죠?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고대 근동지방에 할례라는 문화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의 문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심지어 여자도 할례를 받는 고통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 중에 하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할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게 유대교예요. 종교예요, 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 좀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게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구도 죽었지요? 강도도 죽었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죠. 근데 십자가가 세 개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는 있었어요. 노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가장 극한 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하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중요해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는 잊어버리고 이 십자가 여기 있는 것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얼굴 비비면서 이러면 그건 종교예요. 신앙 아니에요. 가끔 제가 영화 보면 십자가 하나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싸워요. 이거 종교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없이 귀신아 물러가라. 자다가 막 이상한 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건 종교예요. 종교. 십자가에 담긴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본질.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지금도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귀걸이도 만들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으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담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6월절 주의 만찬 하죠. 6월절 주의 만찬이 그때만 있었나요? 6월절부터 계속 있었어요. 해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담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도 쓰는데요. 그러면요, 왜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용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나쁜 놈이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바벨론도 사용하시잖아요. 너무나 나쁜 놈이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용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가나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이야기, 그래서 루시퍼가 3분의 1을 모아서 싸웠고 쫓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루시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누시퍼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무슨 짓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시퍼 13절. 자, 시작. 예, 누시퍼의 본질은 뭐냐?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이게 누시퍼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요새는 그 노래도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누시퍼의 소원이 뭐냐? 누시퍼의 소원, 하늘에 올라. 하늘에 올라서 뭇별 위에 자리를 탁 펴고 북극성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산 위에 산 위에 올라서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딱 서는 거, 이게 루시퍼다, 사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란 뭐냐? 뭐 떨어진 별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그래서 사단이 이런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딱 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선악과를 딱 따버리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어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최고의 자리.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달콤하고 좋고 최고의 자리. 그래서 목사들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정하고 돈 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돈 쓰는 거 목사지만 사단의 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최고의 자리,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힘겨루기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교만이다 이거예요. 교만. 그래서 누시퍼를 한마디로, 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교만하다. 예, 교만하다. 교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교만하다 스스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단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개구냥이 내 동생 별명이 몇 개예요? 서너 개. 그죠? 아빠가 부를 때는 뭐지? 두꺼비.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근데요, 이 누시퍼도 별명이 서너 개예요. 별명이. 최고의 별명이 뭐냐? 거짓의 아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무지만이 잘한다 이거예요. 교만은 거짓말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요. 무참하게 속인다.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다른 사람을 약점을 잡아서 꺾어내려야 돼요. 참소해서 싸움 붙여야 돼요. 이간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다.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부부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우에 가만히 보세요. 교만이 있어요. 참소하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분열되잖아요. 배우를 살펴보세요. 예,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요. 참소하는 거.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참소 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면 죄책감이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딱 먹어버리죠.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다. 싹 빼앗아가는 자다. 이게 사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바른 신앙은 교만한 것이 아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교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곳곳에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낮아졌다는 거예요. 오시기 위해서
낮아졌다. 나와 접근하기 위해서 낮아졌다.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십자가에까지 낮아져 버렸다. 죽기까지 낮아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루시퍼 사단은 특징이 교만하다. 하나님은 이 교만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을 싫어한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대적한다고 써놨어요. 대적. 하나님은 교만과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다? 겸손이다. 이 땅에는 교만과 겸손이 부딪히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 낮아질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낮아져야 죄인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약한 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병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배고픈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낮아져야 욕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분열이 되는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낮아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세요? 이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여기 또 보니까 이 사탄을 닮아가려는 거짓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의 영, 사탄을 닮아가는 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막 박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씨앗으로 오신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열매들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게 열매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낮아지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하지 말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었습니까? 혹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붙잡고 지키면서 본질을 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파고들어온 사탄의 영향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사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이 교만함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만함이 분열을 시킵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시키고 참소하기도 하고 말씀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져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죄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아픔과 기쁨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2014년 정말 낮아지셨습니까? 만일에 낮아짐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온 이란 죄악의 뿌리들, 사탄의 뿌리들, 이 루시퍼의 뿌리들이 있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해서 분열되었고, 교만해서 사람들이 떠나갔고,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접근하지 못했고,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프게 했고, 교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맺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모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교만합니다. 사단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말에서 분열시키고 참소하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러한 교만한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이 내 마음과 내 주변을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능력으로 교만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낮아져서 십자가처럼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가정 경제를,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